우리가 속한 교회, 내 교회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세상의 비즈니스에서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상이고 엄마의 식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사랑으로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식탁과 영혼의 밥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나의 교회는 너무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과 어머니의 밥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때에,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만 복음을 말씀하시나요? 딴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딴 교회 설교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니 꼭 우리 교회만 가라고 하지 마시고 딴 교회도 가도 되는 게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쳐 준다면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 창립주일에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밥상은 정성스러운 그런 사랑이 담긴 밥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옆집 아줌마에게 가서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 가서 엄마 밥 주세요. 그래야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주는 그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어머니의 밥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 가서 경험하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나와 관계 맺어져 있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삶에 대해서 어머니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으로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야말로 집밥과 같고 어머니의 밥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항상 맛보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도 물론 사랑하시지만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의 집합체, 공동체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한꺼번에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양떼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모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각각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셨죠? 예, 남편 때문에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끌려오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 눈치 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가 여기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각자가,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아주 정통으로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의 신앙 성장과 유지와 발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가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잠시 동안 눈이 멀었어요.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고 놀라고 충격 속에 빠져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안정이 됐고요,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요, 다시 시력을 찾아서 보게 되었고요, 아,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컨펌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증된 거예요. 우리는 혼자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나의 착각인가? 내 신앙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체계를 갖지 못하고 근거를 갖지 못할 때 예수를 믿는 또 다른 형제의 기도와 환영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써 아, 나의 신앙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구나 하는 확증을 제3자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냉랭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 죽인 사람이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죽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온다 그러면 저 같아도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교회 성도 하나 고생하게 만든 상처 준 사람인데 우리부터라도 좀 조심스럽겠죠.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줬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누가 만났나 하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얻게 되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갈보리 믿음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제가 벌써 말씀드렸네요. 하나는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같이 환영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가 기도해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했기 때문에만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환영하면서 그에게 안수 기도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테네시 녹스빌에 27년 동안 무료 병원을 운영하신 김유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셨고요. 또 남한에 피난 내려와서도 한국은 전쟁 날 것 같은 나라라 안심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테네시 지역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의사 역할을 하시다가 보니까 병원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의 의료 환경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제공되지는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보험이 없으면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병원이 멀리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파도 의사 보는 것을 주저하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근 박사님은 1993년부터 그 지역에 무료 병원을 오픈하셨어요. 본래는 낮에는 자기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시다가 퇴근 후에 2-3시간 정도 봉사활동으로 무료 환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무료로 병원에 와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자기 월급 받는 의사직은 내려놓고 적은 봉급만 받고 수입만 얻더라도 무료로 클리닉을 해야 되겠다. 그 대신 이 무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성교 헌금도 보내시는데 우리 병원이 무료 클리닉을 오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들이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무료 클리닉을 27년 동안이나 74세가 되어서 은퇴하실 때까지 더 이상 이 나이에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무료로 환자들을 봐주는 게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무료 클리닉을 2-3개 있던 것을 다 클로즈하게 됐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병원은 계속 없어지지 말고 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언제라도 보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의사 선생님 봐야 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을 닫으셔서 아쉽습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과연 코리아타운의 한인 이민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소리도 해요. 그리고 교회가 과연 이민 사회를 위해서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교회는요, 육체의 질병을 직접 고치는 무료 클리닉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근심과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클리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 갈보리 믿음교회가 코리아타운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고맙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남아 있어 주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다.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음대에 가셔야 되겠죠.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셔야 되겠죠.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배우는 학교를 갈 거예요. 그리고 정치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 누가 물어도 그렇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상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전파되고 계승되는 데 교회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12살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그렇게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 받으시고 12살 이후에는 그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시던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은 허물어 버려라. 건물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이 건물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 대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왕의 명령으로 건축에 40년 걸린 빌딩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시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보존되고 우리 교회는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지금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40년 지은 헤롯 왕의 성전도 무너졌고 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건물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갈보는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존재와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가치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가치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의 양떼를 보살피는 일을 계속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게 누군가 하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읽으셨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모은 구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구호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배가 잠깐 멈춰 섰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서 잠깐 와서 좀 얼굴 좀 봅시다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을 위해서와 모든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삼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조심하시고 영적으로도 조심하시고 죄악과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세상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어떤 실수와 잘못과 죄악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은 종종 어느 목사님이 어랬대더라,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땠대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러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과연 진실한 주님이시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돌보시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는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귀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은 갈보리 믿음교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귀한 생명들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16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딱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길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어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깊고 오묘해서 평생을 공부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복음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 자리에 모르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도 다 믿으시죠?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3년 동안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신학 박사가 돼도 신학교 교수가 돼도 소용이 없고요, 아주 성경 공부 한 달 6개월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으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3년밖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비즈니스가 그 도시에서 확 줄어들었고요, 점치는 사람들이 점치면서 복채를 받는 그런 점쟁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은 5만 냥이나 되는 점치는 책을 도시 한복판에 갖다 쌓아놓고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요 평생 가르치고 배워도 조금 더 바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정말 헛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운 지 몇 달 되지 않았어도 내 자신의 옳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넉스빌에서 무료 병원을 하신 김유근 박사님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이 다짐하신 게 있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 하고 살아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요, 내가 돈 받지 않고 환자 한 사람만 무료로 치료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하자고 다짐 먹고 살아오신 분이요, 그 착한 일이 점점 커져서요, 자기가 의사로서 받아야 할 대우와 합당한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나는 무료 클리닉을 할 테니까 교회가 좀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협력합시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에요. 74세에 은퇴하시는데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더 이상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합당한 사례를 받지 않고 거의 무료 봉사하듯이 와서 봉사해줄 또 다른 젊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료 클리닉을 문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지금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한 달, 두 달, 석 달쯤 못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의 신앙은요, 6개월, 1년을 교회 문을 닫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과 자녀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도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도 가지 않고 6개월, 1년을 지난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게 됐을 때 과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료 클리닉을 문 닫지 않기 위해서는 후계자 젊은 의사가 그 병원을 맡아서 헌신 봉사하면 그 병원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후계자가 없어서 74세 된 의사 선생님은 문을 닫고 클로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함께 잘 키워내셔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50년이 지난 후에도 코리아타운의 갈보리 믿음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아주 잘 가르치고 양성해내는 열매 맺는 교회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